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지난 모임의 날에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올해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이 주일 시간에 계속 좀 같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그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계산해 보니까 그 누가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일에 설교를 4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교회들마다 참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크리스마스에 뭐 연극도 했고요, 찬양도 했고, 또 학생들이 그런 뮤지컬도 준비해서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함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우리들한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가 사실은 매주 이렇게 만찬상을 대하면서 그 주님의 오셨음을 기념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날을 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사건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놀랍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념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의 놀라움보다는 사실은 그것이 갖는 그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3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성육신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는 사실 편지입니다. 편지의 시작에는 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요한일서의 서두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편지를 쓰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와 같은 그러한 인사도 이 말씀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편지를 쓴 이 사도 요한과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 사이의 관계가 충분히 가까웠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었던 관계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사람이었을까?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 2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요한 3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을 읽어봐도 그렇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 편지에 처음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의도적으로 그러한 편지를 생략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편지에 일반적인 내용을 넣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긴급하게 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 전체에 하나의 축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전해 주었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1절부터 2절은 무엇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하고 4절에서는 그것을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분명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왜 우리라고 할까요? 이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그 증인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사도들을, 12명의 사도들을 아마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절부터 4절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의 이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증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도들의 증언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간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굉장히 장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그 생명은 뭐냐면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굉장히 장황하고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붙은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의도가 그 안에 분명히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것은 효력이 있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 증언은 효력이 있는 증언이다. 만약에 법정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증언은 증거로서 채택되기에 충분한 그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증언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증언해서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과 그 다른 제자들,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했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증언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 증언한다라는 말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한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그 사실 전달보다는 어떠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실을 다른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허상이나 환영이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효력이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 말을 전한 증인들은 정당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정당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증언이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혹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그 증언에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 2명은 되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12명이 있었습니다. 11명에게, 그 중에 11명에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1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그 12번째 사도를 뽑죠. 마띠아라는 그 사도를 뽑는데요, 그 사도를 뽑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려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임무를 주셨고요, 그들은 그 임무에 충성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고요, 그들이 또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의 시간을 거쳐왔습니까? 오늘날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사도들이 증언을 해준 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증언을 했고요, 그 증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쓰냐 하면요, 교회의 터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들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제자로서 그의 임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했던 증언은 그들은 믿을 만한 증인으로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증언이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 1절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멀리서부터 어떠한 대상을 놓고 그것에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듣는 것은 우리가 멀리서 들을 수 있죠, 그렇죠? 멀리서 듣고 그것을 보고 이제 가서 자세히 어떠한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만지기까지 가까이 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눈으로 봤다라고 합니다. 눈으로 봤다.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볼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눈으로만 보죠. 근데 왜 여기서 굳이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무슨 꿈에서 봤거나 어떤 환영을 받거나 어떤 비전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실제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봤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봤다.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셔서 제가 아마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종혁 형제가 무슨 넥타이를 했고 어떤 옷을 입었고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는 있죠.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형제 오늘 저 머리 스타일 좀 바꿨는데 몰라보시대요? 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 보기는 보지만 여러분들 제가 자세하게 주목해서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그렇게 훑어 지나가듯이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목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알고 싶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만큼 가까이 나갔습니까? 손으로 만질 만큼 가까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랑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까요? 제가 희망이라는 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희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가 만질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사도가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이 그러한 물질적인 존재가 됐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그 예수님을 봤고 정말로 자세히 봤고 만져보기까지 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실제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의 내용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증언이 효력이 있는 이유,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확실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전혀 왜곡하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이들이 증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들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보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증언하고 전해 주었습니다. 전혀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절 말씀도 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이 독자들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 자신들의 증언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도 어떠한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왜 중요하길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앞서서 먼저 그들이 그럼 무엇을 증언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말씀인데요, 이 증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증언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익숙하신 분들은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시면 바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을 겁니다.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떠오르실 겁니다.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태초
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고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나오고, 나타내셨다,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람들, 그 증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보세요.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게 사용하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왜 요한이 이러한 표현들을 예수님에게 사용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들 한 가지씩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분, 태초부터 있다. 누가 태초부터 있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 우주가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그렇습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창조의 시점에, 창조하기 전부터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에게밖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죠.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그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생명의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로고스.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아는 척 하실 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헬라어를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고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 하면, 그 로고스, 즉 말씀은 창조의 힘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우주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원리 혹은 어떠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로고스,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정말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요, 헬라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어떠한 의미였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창조의 힘이었다. 물론 너희는 그 창조의 힘을 비인격적으로 보지만 이 예수님은 인격체로서 창조하신 분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에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여기 2절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러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데요,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 죽은 자들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데요, 죽은 자들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죽은 자들로 태어납니다. 참된, 우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참된 생명이 없는 자들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요, 특별히 이것은 그냥 길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생명을 말합니다. 정말로 참된 의미에서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셨던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 진정한 삶을 주십니다. 누가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에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요, 영원한 창조주이시고요,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라고 말하고요, 또 끝부분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즉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살고 계셨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많은 그림들, 성화라 그러죠. 성화, 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뭔가 이렇게 광채를 갖고 계셨다면 인간들 사이에 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느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 아기를 만날 건데 후광이 있는 아이를 찾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를 찾으라 그랬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똑같으니까, 그 아이만 놓고 보면 똑같으니까 뭔가 다른 차이점을 얘기해 줬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구유에 누워서 강보에 쌓여 있다라는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산에 갔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똑같은 잉태의 과정을 거치고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조상이 있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그 몸이 자라고 그 지식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지식이 자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여느 아이와 똑같은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들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잡수시지 않으시면 배고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고요, 목마르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이 요한은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신비적인 것이나 그냥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것에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목숨까지도 그것에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증언의 목적이 바로 그들을 움직였던 동기가 되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 증언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만약에 이 자리에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라고 아마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요,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사귐. 예, 다른 말로 교제인데요. 우리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요, 다른 사귐에 의존적인데요. 어떤 사귐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는 사실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 깨어진 관계가, 그 깨어진 교제가, 그 깨어진 사귐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 그 말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자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을요, 또 하나님은 그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라는 것, 혹은 교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삶을 공유하는 모든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교제라는 것, 이 사귐이라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만나서 아무 얘기나 나누는 것, 그러한 것이 사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 사귐의 범주에 포함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의 하나됨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그냥 좀 불편하니까, 사는데 불편하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이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들, 다른 사람들의 모임과 무엇이 가장 다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만약에 다툼이 있고요, 이 안에 만약에 싸움이 있다면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마땅히 하나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4절 말씀에서 두 번째 목적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이 자신을 비롯한 이 증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 2서와 3서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또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언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보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에 사도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냐 하면 자신의 그동안의 사도로서의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냐 하면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귐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인사말까지 생략해 가면서 이 말을 가장 먼저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침투해 오던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사상.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단적인 사상인데, 이 영지주의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하는 거였어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구분.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 그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물질로 된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던 거다.
그냥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의 삶은 어떻게 갔냐 하면, 이 내 몸으로 짓는, 이 물질로 짓는 죄는 내 영적인 상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실제 인간이 아니라 그냥 환영으로서 이 땅에 나타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져온 것도 실제가 아니라 환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 가짜였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 구원이, 우리 성도들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모든 믿음이 가짜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이 성경의 모든 명령들이 가짜가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더 잘 살라라는 권고의 말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냥 그렇게 보이는 어떤 환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실체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제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힘든데 이런 소망이라도 갖고 살아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도 실제입니다. 그냥 살면서 이렇게 잘 의지도 하고 희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라 라고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의미가 있고요, 이 성경의 모든 명령들이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 그 실제로 존재하셨던 역사적인 예수님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셔야지 맞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실제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기초에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시간부터 이제 1장 5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실제하신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들과 실제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사람의 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그 제자들이 잘못된 것을 본 환영도 아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실제이며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하늘의 소망이 실제임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